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 전반부에는 상투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이방인이 침략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사사기 뒤로 갈수록 그 블레셋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회개하지 않고 고통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로 악화되어 있어서 죄와 타락에 대한 영적 감각이 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한 세대를 이렇게 지나간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드라마에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그 온갖 구박을 받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고 뭐 이런 장면들 봤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릴 때 저의 그 눈에도 그 여인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반대로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것이거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는 여자로서의 삶의 목적과 의미의 위협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가문에서 존재감이 없는 한마디로 변두리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곧 큰 슬픔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침공으로 큰 공경에 처해 있었고 마노아의 가정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마노아의 부부가 그 부부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원래 그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마노아 부부는 불임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노아의 아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본래부터 임신하지 못하여 고통받는 마노아의 아내를 위로해주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6절을 보면 마노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듣게 합니다. 또 11절에서 마노아는 두 번째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때도 역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의 말을 확인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13절에서 아내의 말이 맞음을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으로 인해 주변의 그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수치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분노하고 원망을 하다가 다시 또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나는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슬픈 그 깊은 슬픔에 빠져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울기도 수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절박함을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불임을 겪고 있으면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수모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 그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이제는 무시와 멸시에 그 무감각해져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것도 없이 그저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는 연약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나게 큰 선물,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큰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의 출생 통보를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니요.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일지라도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때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삶은 하나같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힘든 고비가 찾아오고 그 고비를 또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힘들기만 할 건지. 그래서 평정심을 잃기도 하고 신앙이 있어도 때로는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장을 보러 가게 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 피부로 그 물가가 오른 것들을 느끼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무엇을 할 건지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만 덥석 손이 안 가고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갑자기 한파가 밀려오면서 가스비 폭탄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스비가 무서워서 집에서 내복을 입고 외투를 입고 지낸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가스비를 좀 아끼자 절제를 한다고 신경을 썼지만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넘게 나온 것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라고 이제 대책을 내놓기도 하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한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내로서 아이를 낳을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여인이죠.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참하게도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 사라의 계획에 동의를 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결국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라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 야릇하고 부도덕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그 일부 다처제라는 것은 자녀가 없는 상황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 합법적인 법이었습니다. 사라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실패를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몸에서 친히 난 아들이라야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는 그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4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양떼를 돌보는 아주 그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유일하게 그 양떼를 친구 삼아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이렇게 흔한 그런 나무이고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이 떨기나무와도 같이 연약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소망이 없이 무력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양떼를 돌보는 그의 단순한 삶은 이제 민족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자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 삼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모세가 계속 얘기하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언자 아론을 붙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심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스펙을 쌓고 경쟁력을 키웁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주목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우울해지고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때 기도를 하죠. 그러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찾아오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필요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으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마누아의 아내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무기력감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모세를
어느 날 갑자기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아는 이제 권사님 중에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제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고 암흑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요? 그러다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요즘은 단순하게 하나님, 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웃었다, 울었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권사님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기도 가운데 매일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인생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를 건너고 나면 또 돌다리 하나를 놓아주시고 또 건너고 나면 또 돌다리 하나를 놓아주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돌다리를 건너고 계셨구나. 때로는 물이 불어서 더 이상 건너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건너셨습니다. 그렇게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주변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무 똑똑해서 그분께 묻지도 않는 사람보다는 좀 어리숙해 보일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정직하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계속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겁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사람보다는 두려워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했고 블레셋을 통해 40년 동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불임인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임의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 불평불만으로 채웠던 그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우리의 고난까지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이제 두렵지도 않고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먹구름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터치하시기만 하면 무채색의 물감을 확 뿌려서 알록달록 아름답게 아름다운 그 유채색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묻고 기도하며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